이 세상에는 어떤 소원도 갖지 않는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래요.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늘 안타까워서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헌신하게 해주세요. 또 뭐 집사, 권사, 장로가 돼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또 예배당 잘 짓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그야말로 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원 말고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소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소망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구원의 소망은 다 같습니다. 한 가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 구원의 열망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자 분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소망, 구원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상적인 소원도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려고 목숨 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그건 어디까지나 소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해야 돼요?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안 이루어져도 감사한 겁니다. 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게 소원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주의 뜻을 잘 알아서 주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으면, 주의 뜻대로 소원을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개는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의 자녀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즉 주의 뜻으로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소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소원을 가지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뭐 어떤 때는 뭐 소나무 뿌리를 붙들어
흔들어가지고 뽑을 정도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소원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해요. 소원을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돼야지. 우리 기도를 너무 인간적으로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소원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품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구원의 열망을 갖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이 있음으로 해서 땅 위에서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답지 않게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올바른 삶의 태도가 믿음 안에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 또는 소망이 없이 그저 죽기 살기로 소원만 가지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뭘 바라야 되느냐?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야 된다고 말해요. 소원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라는 거죠. 그럼 그 은혜를 바라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러면 마음이 무슨 허리가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통으로 된 옷을 입으니까 일할 때나 또는 뭐 어디 나들이 할 때는 반드시 그걸 이렇게 여며야 됩니다.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우리 옛날 한복이 그렇잖아요. 두루마리 입고 그걸 이렇게 띠를 둘러야지 그냥 헤치고 다니지 않잖아요. 또 우리 아내자들이 한복 치마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일할 때 꼭 치마를 끈을 해가지고 둘러맵니다. 그래야 한가지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펼쳐놓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을 때 그것 허리를 반드시 끈으로 동여매잖아요. 그래야 걸리적거리지 않고 일할 수도 있고 어디를 여행을 다닐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건 뭐예요? 여행 갈 준비를 지금 차비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둘러매고 여차하면 쳐야 됩니다. 그때 모습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동이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애굽에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갖추는 그 마음,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마음이 무슨 허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몸이 여행하거나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채비를 챙기는 것처럼 마음도 그런 채비를 차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매 순간순간 긴장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가 첨단 우주 산업이 극에 달했습니다. 최첨단 유행의 시대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대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그냥 넋놓고 바라보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성경적인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적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대로 신앙적인지 우리 마음 자세를 한번 돌아본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요, 뭐 죽으면 천국 간다, 또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 따라서 영화라는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그걸 사모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여벌한 듯이 살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거기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세상 것에 취해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직 주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세상 것으로부터 미혹을 받아가지고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마음을 해이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말씀에 치우치지 못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 매일 읽습니까? 왜? 그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서 거기에 빠져.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나를 이끄는 게 있어요? 거기에 빠져. 교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말씀보다, 신앙보다,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게 만드는 데 뺏기고 있다고. 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이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든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나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나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으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예배당을 가는 것이 옳으냐, 순간순간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단속하고 깨워서 정신을 차리는 걸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래요.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안 하셨지만
한 번은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비슷한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출애굽할 때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깨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준비를 다 갖춘 채로 있으라고 말이에요. 아예 오늘은 안 오시겠지. 그리고 풀어헤치고 잠자리에 들어가 있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겁니다. 에이, 주님 오실래면 아직 멀었어. 그게 아니라 당장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당장 재림하신다고 하면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오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오고 다른 점이 뭡니까? 신랑이 오는 게 더디기 때문에 다 피곤했어요. 다 깜빡 졸았어요. 뭐 인생살이 지쳐서 깜빡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준비가 있어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라도 불을 켜고 쫓아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잠깐 이렇게 졸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어야지. 준비도 안 하고 해이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그러면 다 준비를 갖춘 채, 언제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채. 여러분, 언제라도 요단강 건너갈 준비가 됐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까? 막연하게 언젠가 오시겠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오시면 우리가 영화로운 그 나라에,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기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이들이 두 번째로는 근신하면서 삽니다. 근신이란 말은 사전에 보면 삼가한다, 절제한다, 냉정하다, 침착하다, 신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근신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근신한다고 할 때는 그걸 뭘 가리키는 겁니까? 내가 말씀이 아닌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지, 내가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는지, 내가 신앙이 아닌 것에 혹 마음이 휩쓸리지 않았는지 신중하게, 냉정하게, 침착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에 들떠서, 거기에 재미에 빠져서 그래서 세상 것을 전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신해야 돼.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도학교라고 하는 전도 훈련원의 원장인 그 안기채 목사는요,
시골서 목회할 때 재미도 없고, 근데 예배당 너머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낚시의 재미를 붙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낚시터에 갔어요. 낚시에 재미에 빠져서 배가 고파가지고 망태를 메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고개 넘어 저수지에 갔다가 고개를 넘어서 덜렁덜렁 하고 오는데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낚시에 미치다 보니까요, 주일도 모르고 목사가 저수지에 가서 낚시하고 지금 덜렁덜렁 배가 고파서 지금 덜렁덜렁 내려오는 거예요. 교인들은 예배한다고 지금 모여서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당에 목사님이 없어요. 아무 예배 준비가 안 됐지. 들락날락 들락하면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사람이요, 세상 재미에 빠져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자기를 전도학교에서 교회 가면서 고백을 하는 소리입니다만, 이게 미쳐도 보초 미친 거 아니지요. 이게 세상 재미입니다. 한 번 빠져버리면, 그래 절제할 줄 모르면 그런 겁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잠깐이지. 잠깐 하는 거지.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제가 돼야 돼요. 때로는 아무 데서나 막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삼가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참 여러 면에서 나옵니다. 특히 주의 재림과 종말과 관계되어 가지고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 정신 차리는 말이 근신하라고 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즉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긴 반복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도 근신이에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흐리멍텅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 한두 번 근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근신은 아예 몸에 배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운동을 할 때도요, 그 연습을 오랫동안 해서 그 폼이 몸에 배야 되거든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 기본기 연습을요 죽을 때까지 해요, 사실은. 선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잘한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그 기본기는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왜? 그래야 몸에 밴 것이 평상시에 운동할 때 그 모습으로 자기의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육체의 연습이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는요,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운동선수 하다가 이제 예능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호동이라든가 서장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씨름 좀 해봐라, 뭐 농구 좀 해봐라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야 좀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아유, 손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육체를 단련해서 선수 생활할 동안에는 뭐 아주 인류 선수였지만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지요. 물론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운동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 연습한 것들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 기량이 향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습을 꾸준히 하면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기량이 뛰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육체의 연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 그 약간이 뭡니까? 땅에 사는 동안,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러나 영적인 것은, 여기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연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요, 뭘 하든지 간에 자기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이 그르쳐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이 망가졌다 그래. 그래서 늘 핑계거리를 찾아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대. 그래 변명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성도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스스로를 엄격하게 감시해요. 스스로에게 가차없이 비판을 가할 줄 알아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을지라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제잘난 맛에 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제잘난 맛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기한테만 해야 돼. 남에겐 입도 뻥끗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속해서 근신하면서 경건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그때 가져오실 은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고 근신하지 아니하고 경건을 위해서 연습하지 아니하고 흐리멍텅하게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가져올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래서 내세적인 겁니다. 현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놀라워. 한없는 은혜. 근데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는 지금까지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사실 이 땅에서는 은혜를 누린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어지간하면 하박국 선지도 아이고 왜 우리는 어렵게 살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악인들이 판치고 악인들이 잘 되는데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하고 불평을 토로할 정도. 그 사실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미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면 그런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깨닫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투정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그때는 도무지 불평거리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완벽한 은혜입니다. 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은혜도 나의 수고한 노력과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 때에 받을 그 은혜는 더더욱 큰 은혜입니다.